예, 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에 유다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갖다가 작정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인데 이게 본인도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또 듣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고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선포해야만 했었던 가장 힘든 시기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유다의 멸망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왕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예레미야를 읽어간다고 하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까지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주전 626년입니다. 주전 626년이고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시야 13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화하고 있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벨론 연합의 봉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연합의 봉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시는 아수르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세상의 주인이고요. 애굽도 조공을 바쳐야 될 만한 최강의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했었던 왕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 연합이 봉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아수르의 일부에 속해 있는 나라였었고요. 이때 그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626년입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 봉기가 시작이 되고요. 결국에 612년에 주전 612년에 드디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메대와의 연합군, 주변에 있었던 연합군들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격파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격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니느웨에서 쫓겨나서 훨씬 더 후방,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서 보면 후방인 갈그미스로 밀려나서 그곳에서 다시금 일전을 준비를 하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있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수르 제국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대, 이곳의 연합군이 함께 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유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이 시기가 되고요. 요 시기의 국제정세는 아수르에서 이제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됩니다. 요시야 때가 결국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을 차오르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잠깐 맛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아수르가 유다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황금기를 갖다가 다시금 요시야 때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한참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609년이 되면 이제 이 애굽이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개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애굽이 자신들의 영역을 갖다가 좀 잘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애굽의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출병을 하는데 이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있는 곳을 지나야 되거든요. 유다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이 요시야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면 아수르가 그동안에 굉장히 유다를 못살게 굴고 있었던 나라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 그 틈에 유다는 지금 힘을 다시 기르고 좀 안정을 찾는 듯한데, 애굽이 개입을 해서 아수르의 세력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유다는 다시금 힘들어지겠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느고가 저 전쟁을 치르러 갈그미스 쪽으로 가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병사들을 이끌고 습격을 하게 됩니다. 습격을 하지만 그곳에서 결국에는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유다에서 왕으로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그 갈그미스에서 패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하고요, 퇴각하게 됩니다. 다시 퇴각을 하는 중에 유다에서 왕위에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여호아스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이제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605년에 바벨론이 침략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 기물을 갖다가 다 가지고 가고 귀족들 일부를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1차 포로기이고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이제 봉신국이 되어 유다로 편입을 시키지는 않고 봉신국,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지만 왕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이 바벨론은 이집트를 갖다가 침공을 할 때 중간에 중요한 범퍼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사가 직접 이집트와 애굽과 부딪히지는 않지만 그 범퍼 역할을 하고 이집트를 침공을 할 때에 그곳의 수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을 갖다가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후에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유지가 되다가 597년이 되면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죠? 애굽에서 세웠단 말이죠.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취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2차로 군사를 이끌고 출병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동하는 중에 그 여호야김은 폐위되고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를 해요. 여호야긴이 그 사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는데, 침공을 하고는 여호야긴은 포로로 삼아서 데리고 가고요. 포로로 잡아가고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겠죠. 요시야의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바벨론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하듯이 그렇게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곳은 바벨론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었지 않나요? 다니엘도 기억나시나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사리로. 바벨론의 정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되는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바로 586년 그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시금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다시 친애굽 정책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3차로 다시 침공을 해서 결국엔 예루살렘을 대학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서 이제 애굽으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자, 626년부터 586년까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유다 왕국 말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지만 또 때가 차면 회복시켜줄 회복에 대해서도 역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실 때에 요 배경을 기억하시고 읽으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읽어 나가십시다. 예레미야 시작해 보십시오.